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사람의 몸에 비유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많은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 뜻으로 교회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12절을 보면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많은 조직과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게 되면 그 수정란이 처음에는 세포 하나인데 그 세포가 점점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쭉 점점 늘어나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쯤 되면 그 세포 수가 무려 2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면 보통 30조 정도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의 숫자, 이 능력으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뼈를 이루기도 하고 또 피부를 이루기도 하고 눈동자를 이루기도 하고 여러 기관들을 이루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3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13,000개의 부속이 들어가고 여객기를 만드는데 300만 개 정도 부속이 들어가고
우주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 정도의 부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3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몸에는 세포들 중에 적혈구가 25조 개 정도로 제일 많고 뇌세포가 860억 개 정도 되고요. 백혈구가 25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세포란 얘기죠. 사람 몸에 땀구멍이 500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보셨는지 모르지만 500만 개 정도 있다 그래요. 눈에만 100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조직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다. 또 사람의 혀에는 9,000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다. 그렇게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털만 보더라도 잔털이 30만 개 정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보면 보이는 털 그게 30만 개 정도 있고 머리카락이 10만 개.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수염이 3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염이. 뼈는 206개가 있고 근육은 65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이 100개 이상 있다.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들을 아주 미세혈관까지 다 모아서 연결을 하면 그 길이가 1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의 몸에서 혈관만 모아가지고 쭉 연결을 해도 지구를 3바퀴 반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3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포들과 또 뼈, 근육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중에서 제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생아부터 90이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부자도 있고 좀 덜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좀 덜 배운 사람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고 계속 대구에 사는 대구 토박이들도 있지만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구에 와서 살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외국인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 단체들은 공통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악회를 모입니다. 학교는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기관들은 그래도 좀 공통점이 나름대로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걸 빼고 나면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잘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다고 배우기보다는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거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 각기 다른 애들이 이 교실에 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는 좋고 공부 못하면 나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생각과 저 사람 생각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마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즉시로 누가 옳고 그르냐, 누구 생각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거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나하고 좀 활동하는 성향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열심히 안 해? 하고 판단하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내 생각이 옳은지 저 사람 생각이 옳은지 누구 생각이 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가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다 자기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른 것들이 모여있지만 잘 지냅니다. 코하고 눈하고 싸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잘났냐 누가 맞냐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꼭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다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르고 어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르고 또 이런 모습들이 다를 때 우리가 좀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좋고 나쁜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하고 좀 먼저 그런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손이 발에게 야 너는 왜 나처럼 글씨를 못 쓰냐 그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이 발 보고 왜 나처럼 글씨를 못 쓰냐 왜 너는 나하고 똑같이 일을 안 하냐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각기 자기의 다름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눈이 길을 보고 야 너는 왜 나처럼 똑똑히 못 보냐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귀는 귀고 눈은 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 생각은 저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구나.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지 않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저 사람하고 나는 좀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 모습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만큼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몸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함이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이 똑같겠어요? 어떻게 하는 모습이 똑같겠어요? 어떻게 음식 맛이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질 게 아니고 다르구나. 저 사람이 음식을 하는 방법과 이 사람이 하는 음식을 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누구 거는 맛있고 누구 거는 맛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을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교회가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몸처럼 교회가 머리를 따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는 30조 개가 넘는 세포들이 있고 그 세포들이 뼈와 근육과 여러 기관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206개의 뼈가 있고 650개의 근육이 우리 몸에 있고 110개가 넘는 관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아주 단순한 행동이라도 세포들이 적어도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의 세포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뼈와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여 주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그냥 걸어가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걸으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600개가 넘는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됩니다. 200개가 넘는 뼈가 동시에 함께 협조를 해야 정상적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때 230개가 넘는 근육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230개가 넘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서로 딱 자기가 움직일 만큼만 딱 움직여야 되고 정말로 이건 완벽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때도 교회라는 한 단어를 말할 때 100개 이상의 근육들이 동시에 움직여야 교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 몸이 우리가 걸을 때나 말을 할 때 수조 개의 세포들과 수백 개가 넘는 근육과 뼈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고 뼈와 관절들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동작도 하고 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움직이는 것도 모든 그 고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근육과 뼈들이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뻣뻣하게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기도 하고 볼일도 보면서 사는 겁니다. 다 제대로 잘 움직여 주니까.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불편한 몸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세포들과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근육들이 뼈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움직이느냐?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 몸에 머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가 두 개면 골치 아파요. 머리가 두 개면 한쪽 머리는 오른손을 들라 하고 한쪽 머리는 왼손을 들라 하고 그러면 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의 몸에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가 하나니까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머리가 지시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하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이면 머리는 누굽니까? 예? 교회가 몸이면 머리는 누구예요? 어떻게 아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사람 몸은 손이 어디 학원에 가가지고 야 너는 머리가 아니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돼.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은 자동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머리가 지시를 할 때 자동적으로 그 머리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람 몸은. 그러니까 사람 몸은 뭐든지 다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걷는다 그러면 모든 지체들이 걷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자동적으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는 그냥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이고 자기가 지체고 머리가 명령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의 지체들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고 머리가 어떤 지시를 하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결정을 하고 마음의 수긍이 되어야 비로소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 몸은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움직이는 걷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일사불란하게 자동적으로 협조를 하지만 교회는 몸은 몸인데 그 지체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자기 마음에 수긍이 돼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요? 교회는 몸이다. 너희들은 몸이다. 목사도 몸이고 집사도 몸이고 성도들은 다 몸이다. 머리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육을 시키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몸에 있는 지체들은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알지만 사람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은 머리가 아니고 그저 몸일 뿐입니다. 몸이에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거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전해야 됩니다. 왜? 머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머리가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어렵든지 좋든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하셨으면 교회는 침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뭐 정치를 가르치거나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490번까지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으냐? 내가 머리가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우린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 몸은 예 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머리가 된 것처럼 선택을 하죠.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저 인간은 안 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육이 덜 된 거예요. 머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제가요 3-4번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용서가 되는데요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뭐죠? 내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몸은 뭐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라고 하면 그게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몸이지. 침례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 그냥 물을 좀 뿌리는 간편한 방식으로 합시다. 그건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여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몸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지체입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말한 것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머리가 시키면 아멘으로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거기다 대고 우리가 두말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죠. 490번 용서해 보셨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어보면서 해보세요. 380번, 390번 내가 용서하면서 세어보세요. 세어보면서 하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몸입니다. 머리가 시키면 잔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머리가 명령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어렵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복종하십니까? 그거요, 사람 몸 같으면요 자동적으로 돼.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하는 걸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못하는 걸 알면서 못하는 걸 하라고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교회가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자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게 아니고 그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더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명령하고 몸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뭐예요? 실천해야 되는 실천. 그게 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의 몸이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다해야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있는 지체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코가 왜 여기 있습니까? 코가 생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코가 되고 싶어요. 저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세포들 중에 야 너는 코가 되라, 너는 발이 되라, 너는 손이 되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발이 되고 싶다고 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직무를 맡게 될 것이냐,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있지만 전부 귀가 아닙니다. 전부 입이 아니에요. 전부 손이 아니에요. 입이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귀가 이쁘고 야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냐, 나는 못 먹는데, 절대 그렇게 불만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입이 잘 먹어야 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잘 먹어야 발도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들을 세우셨느냐?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잘해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집사들이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또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서로 유익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이 다르겠지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대구 성서침례교회 가서 대구 성서침례교회 식구가 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을 그 몸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이 대구 성서침례교회 와서 같이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손일지 발일지 입일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은 대구 성서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필요 없거나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중에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우리 교회라는 몸에 지체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물론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약하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못났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고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준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는다. 여러분, 사람이 뭘 더 꾸미는지 아세요? 잘난 부분은 안 꾸며도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걸 꾸며요. 성형수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성형수술할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성형수술할 때 어디를 하는지 아세요? 잘나 보이는 건 절대 수술 안 해요. 못나 보이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못나 보이는 걸 더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도 그래요. 여러분, 안 아픈 몸에는 신경 안 써요. 우리 몸에 안 아픈 데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왼손이 좀 아프면 그때부터 모든 지체들이 왼손에 신경을 씁니다. 약하니까. 그래서 왼손이 좀 쉴 수 있도록 오른손이 더 많이 일하기도 하고 왼손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 몸은요 오히려 약한 게 대접받아. 약해야 대접을 받아요. 못생겨야 그래도 투자를 해. 거기다 반지를 끼워주든지 뭐 목걸이를 달아주든지 더 이쁘게 보이려고. 근데 교회는 약하면 비난을 받고 부족하면 욕을 먹고 정죄를 받고 뭘 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야단을 들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몸이라 그랬어요. 몸.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약한 사람들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약한 사람이 강해지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 좀 못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나게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더 신경 써주고 더 돌봐주고
그게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강한 뼈가 있습니다. 근데 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골이 더 중요해요. 연골이 뼈보다 약하지만 그게 더 귀해요. 왜? 뼈는 하나 부러져도 좀 불편해. 근데 연골이 없으면요, 너무 아파서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뼈가 귀합니까? 혀가 귀합니까? 뼈는요, 다리뼈 하나 부러져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혀는 뼈보다 약해요. 그렇지만 혀가 제 기능을 못 해보세요. 말을 못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약한 것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약한 것이. 약한 것이 더 귀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못한 것이 더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몸이에요. 교회가 왜 몸이라고 했습니까? 몸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 오히려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더 존중해주고 더 도와주고 더 투자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 강해지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다른 일을 해요. 눈과 귀가 다른 일을 합니다. 눈이 있어야 되지만 귀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직무와 역할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싶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을 해야 즐거운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절대로 없는 사람이 나는 교사를 하고 싶다고 교사를 해보세요. 자기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 뭐 가르칠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애들도 고생이고 자기도 고생이고. 자기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음치가 찬양대를 하겠다고 하면 괴로운 겁니다, 서로. 박자, 음정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찬양대 한 명이 들어와 보세요. 하고 싶다고 들어와 보세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사도들이요, 대언자들이요, 교사들이요, 기적들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다스리는 것들, 타 언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코는 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귀는 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십니다. 그럼 그 목사가 뭐 하느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의 직무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30조개가 넘는 세포들이, 206개의 뼈와 650개의 근육과 100개가 넘는 관절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움직여야 될 때 자기 역할을 적당하게 딱 해야,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잘 다스리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목사를 돕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음악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찬양대원이나 반주자나 찬송인도자로 섬기고, 각 사람이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역 헌신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여기 내년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섬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마치 왼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른손이 두 몫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몫까지 두 몫, 세 몫을 하느라고 힘이 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달만, 내가 1년 내내 못하지만 한 달은 내가 주일날 일찍 와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고 헌신해 주시면 누군가의 짐이 좀 덜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점심 식사를 다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반찬 한 가지라도 해오고 다른 분 식사 준비할 때 내가 좀 도와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여기 헌신을 하면 누군가의 짐이 좀 덜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주셨는데 이제 그 건강과 그 능력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써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써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일을 하고 그 20명이 일을 하지 않는 80명을 돌본다. 이 법칙이 일반 사회단체에서 통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도 이게 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모이면 일하는 사람들은 20명밖에 안 되고 그 20명이 나머지 80명의 몫을 더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100명이 먹을 점심 식사를 몇 명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14명이 준비를 했습니다. 14명이 돌아가면서 52주를 섬겼으니까 한 번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혼자서 100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집안 살림하고 어떤 분은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1년에 3번 이상 100명이 먹을 식사를 혼자 준비해서 섬긴다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자매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2019년에 누군가 3번 준비하는 것 중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거들어주면, 아니 혼자서 못하면 둘이라도 좀 그 자리를 한번 메꿔주면 훨씬 더 짐이 덜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대8의 법칙이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8대2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0%가 섬기는 일에 일을 하고 나머지 20%는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냥 못하고, 그렇게 되면 80%도 서로 나눠 하니까 섬기면서 힘이 덜 드니까 기쁠 것이고
나머지 20%도 하고 싶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하는 섬김을 받으면서도 미안한 게 좀 덜할 거 아닙니까? 근데 2대 8이 되면 섬기는 20%도 너무 힘들고 80%도 미안하잖아요. 맨날 그 사람들이 하고 수고하니까 나도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만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혼자서 못하면 둘이라도 하자. 내가 시간이 없으면 식사 준비하는데 재정이라도 내가 보태자. 집에서 반찬이라도 한 가지 해오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참여하면 4대 6이 되고 5대 5가 되고 6대 4가 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으면 혼자 해도 좋지만 혼자서 못한다고 못합니다 할 게 아니라 둘이서라도 좀 하고 3명이서라도 하고 안 되면 재정이라도 부담하고 한 가지라도 해오고 그래서 섬기는 분들이 좀 짐을 덜자 이 말이에요. 이름을 적으시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고딕체로 된 세부 항목까지 표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1년은 못하지만 한 달은 내가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는 데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개월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1년 안내위원 하고 싶은데 6개월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6개월이면 1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거예요. 내가 1년은 못하더라도 한 달 주일날 좀 일찍 교회 가서 내가 주보 나눠주고 안내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한 달 헌신하는 분이 12명만 있으면 1년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짐을. 여러분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만 받겠습니다. 다음 주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실 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분들도 좀 짐을 나눠줘서 더 즐겁고 그동안 미안했던 분들도 좀 덜 미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일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